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갈렘산 벳바게의 베네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르러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르되 말한 대로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니시.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사람들의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가장 귀한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응답입니다. 우리가 세계 렘넌트 대회를 하는데 이 자체가 우리 교단이 하는 이 자체가 축복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디를 가장 귀중하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아무것도 아닌 본문 같은데 주님께서 쓰신다. 가서 저 동네에 가가지고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끌고 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가져오라고 했으면 뭐라 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제자들도 못 알아듣는데 이 전 재산과 같은 이 귀중한 이 당나귀를 예수님 타도록 드리는 그 주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전 성도가 모여서 또 전 세계 렘넌트가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이걸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김성자 집사가 나한테 준 건지 누가 하여간에 책을 하나 줬어요. 그게 뭐냐?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책이에요. 물이 답을 알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읽어봐서 줬으니까. 그런데 누가 이걸 강의를 했더라고요. 물이 여러분이 먹는 물잔에다가 거기다가 여러분 마음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참 나는 감사하고 이 물을 먹게 된 것들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면 이 물이 육각수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강에 좋은 물이 되어가지고 이 물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도 회복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을 때는 그 정도만 이렇게 알았는데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우리 후대들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도 안 하죠. 그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양자 물리학이라는 이런 물리학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공명이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설명했어요. 독일에서 병원에 환자가 오면 이렇게 피를 뽑잖아요. 검사하기 위해서. 피를 뽑으면 뭐가 안 좋다는 것이 피를 보고 알잖아요. 그래서 이 피를
상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 놓고 이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면 저 피를 조사해 보면 피가 건강해진 거예요. 어디가 아프다고 피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안 좋은 부분이 저 속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 피가 내 피를 뽑은 곳에서. 근데 내가 선생님들 도움을 받아서 약을 먹고 건강을 회복하면 내 속에 있는 피가 건강해지는데 피를 뽑아서 저기다 보관하는 저쪽의 피도 건강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정상으로 된다는 거예요, 피가.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순간에, 우리 부모님들이 은혜를 받는 순간에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자녀들이 이것이 전이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늘 염려 속에 있고 걱정 속에 있으면 우리 후대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영향을 입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피로 나눴고 물과 피로 되어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응답받는다. 교회 와서 응답받는다. 여러분이 이런 모임에 가서 은혜 받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도. 우리 자녀들이 응답받으면 우리 누가 좋냐? 우리 부모들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가 그냥 교단만 세워가지고 서로 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뭐 이런지만 미국 같은 데는 이런 연구기관이 다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 받았을 때 우리의 몸을 조사해 보는 거예요. 막. 그런데 여러분이 막 은혜 받고 찬송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로 은혜 받으면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호르몬들이 굉장히 막 그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이상구 박사라는 분이 나와서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자꾸 기뻐라, 웃으라잖아. 예? 웃을 때 뭐가 생겨요? 엔돌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알죠, 그죠? 여러분이 막 찬양을 하고 막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요, 이 평안하게 하는 세로토닉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확 생긴다는 거예요. 엔돌핀은 말할 것도 없고, 세로토닉이라는 평안을 주는 거, 또 CCL 호르몬이라는 만족하게 하는 호르몬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편안하게 잠잘 수 있고 잠오는 멜라토닉이라는 호르몬이 확 생긴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야, 막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막 쾌감이 있고 쾌락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쾌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주는 토라닉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뭐가 생기냐, 막 사랑할 수 있는 막 옥시토닉이라는 이 호르몬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여러분 그냥 은혜 받으면 좋아가지고 기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그 기능들이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막 저렇게 좋은 찬양 대회를 통해서 찬양이 막 울려 퍼질 때 여러분이 기분이 좋잖아요, 고연히. 어떤 사람은 박수 치려고 막 안 치려고 몸부림치고 그래요. 하도 좋아가지고. 근데 쳐도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보세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어마어마한 마차를 타고 하얀 백마를 타고 막 승전 장군처럼, 그죠? 승전을 장군처럼 막 엄숙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저 비실비실하는 당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그 당나귀 넘어질 것 같은 그 어른이 아무리 예수님이 30살 정도 넘어서 오셨기 때문에 아무리 덩치가 작아도 저 정도는 됐겠죠. 그런 덩치가 당나귀 위에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당나귀가 힘들겠어. 바다시 끌고 갈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은 어떻게 알았느냐?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거예요.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뭐라고 했어? 지금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거든. 내가 요즘 뭐 귀까지 이상한가 봐. 날 뜨거서 그런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그게 호산나예요. 히브리어로 호산나. 그 말은 우리말로 우리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이번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이런 세계대회가 일어났을 때 이 민족과 세계 현장에 흑암의 역사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앞길을 막는 저주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저는 이게 없다면 예배 드릴 거 없잖아요. 저는 봤습니다. 저는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드는 방법이 뭐 있을까 생각하는데 이따가 보니까 이 질병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또 사업에 어려움이 왔을 때 좋더라고 이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지 아닌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으로 만든 게 뭐냐? 기도팀을 딱 만들었어요. 할머니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 몇 사람이 매일 저녁마다 기도팀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느냐? 우리 기도가 대단하다는 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이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보여줘야 되겠다. 저는 거기에 생을 걸었어. 외국 나갔다 오도 어지간하게 피곤해서 못 나오면 몰라도 피곤치 않으면 그 모임에 꼭 참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단, 그 엄청난 명단이요. 이름만 쫙 있는 명단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현장에서 이 경제가 어려울 때 사업에 응답받은 것들을 저한테 얘기할 때 저는요, 그 당연하다. 왜? 하나님의 역사는 언약 가진 장로님들, 언약 가진 성도님들, 집사님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도록 돼 있다. 그래야 주님을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막. 벌써 왕이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오면 막 카페트가 쫙 깔려가지고 거기에 막 아니면 좋은 차로 막 카퍼레이드가 들어지고 거기에 막 하얀 백마를 탄 장군이 터벅터벅 걸어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당나귀를 타고 와. 세상의 모든 사단마귀를 멸하신 만왕의 왕이 오는데 당나귀를 타고 와. 카페트도 없어. 그 성도들이 뭐 했느냐?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길을 깔았어.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초라한 모습인데 거기가 가장 위대한 자리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제가 우리 명소동 우리 교회가 우리 정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해서 조그마한 일반 집, 가정집 지하예요. 거기서 예배 드릴 때요. 처음에는 제가 이 착각을 했어. 뭐냐? 뭐 이런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조그마한 지하의 교회. 이런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나? 저렇게 밑에는 막 어마어마한 임마누엘, 위에는 임마누엘 교회, 밑에는 막 명곡교회. 이런 엄청난 교회 가운데 초라하게 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딱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나와서 집사가 됐는데 그분이 내가 10만 가지가 그래요. 나보고 목사님 웃어 죽겠다. 왜 그래 했더니 아니 무슨 놈의 교회가 집 지하에 뭐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교회가 우습다고 얘기했었고 막 그래 어떻게 교회가 지하 속에 있냐는 거야. 지하실 속에. 그 내가 어디서 봤는데 했더니 아니 목사님 그 명소동 시장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그 우리 집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믿음의 교회가 거기에 있는데요. 그랬어요. 그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요. 아니 이렇게 된 건 뭐고 그 교회는 뭔데요? 그랬어요. 집사님
교회가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지하실이냐 지상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거기가 복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죠. 나귀를 탔냐 당나귀를 탔냐 카페트를 깔았냐 옷을 깔았냐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 말. 우리 장로님들이 이걸 알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걸 알을 때 큰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돈도 없는 장로인데 나는 배운 것도 없는 장로인데 하나님 쓰지를 안 했거든. 그럼 배우면 씁니까? 아니에요. 이 복음의 능력을 알 때 그분을 하나님이 들어서 싹 사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보세요. 이번에 서울 랩런트 대회 가가지고 밥 안 나오면 안 먹어. 먹지 마. 요즘 그거 살 안 쪄도 괜찮아. 그 안 먹는 게 훨씬 건강에 좋아. 그 여름에 잘못 먹으면 또 살라니까 먹지 마 그냥. 그걸 가지고 상처받고 그죠. 뭐 시시하네 뭐하네 가치를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아마 이걸 확인해야 돼요. 이걸 확인해야 돼. 오늘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만 꼭 붙잡고 이 세계대회에 또 참여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교단과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다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뭘 가져오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가져오라 나귀를.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누가 쓰시나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어요. 이 주인이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뭘 깨달았느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다 깨달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가치를 분명히 결론을 내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저 나귀, 별볼일 없는 나귀를 타고 오시고 이 땅의 모든 이 위인들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나라는 막 그 위인들이 많이 나온 민족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계란 속에서 나왔어. 희한한 민족이요. 무슨 놈의 인간이 계란 속에서 나오냔 말이야. 그러니까 맨날 후라이처럼 해가지고 맨날 지글지글하고 싸웠었잖아요. 내가 그래 다 그 조상 탓이라 그랬어 내가 그래. 맨날 계란에서 나오니까 지글지글 해가지고 쌈만 지글지글 싸워서 징그럽게 싸웠어요. 그 조상이 좋아해야 돼. 그런 겁니까? 그죠?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왔느냐? 자 베들레헴 말구유 그죠? 아기를 날띠가 없어 막 사람들이 막 호적으로 예루살렘에 모여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날띠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나오냐 베들레헴에 모여서 여관도 없어 막. 그래서 여관집에 말을 가두는 그곳에 말구유에 났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누구예요? 만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그럴 거예요. 나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나는 뭐 잘난 것도 없고 뭐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누구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여러분을 지도하는 인도하시는 그런 엄청난 존재예요. 그 가치를 놓치면요 별 볼일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제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늙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그 안에 있는 하나님도 늙었습니까? 그럼 죽어서 다 늙어서 죽어서 천국 가면 천국에는 다 경로당만 있네. 할머니 할아버지만 자기서. 천국이 재미가 없어. 다 그냥 머리 하얗고 그냥 다 걸음도 막 다 흔들어가지고 지팡이 짚고 다니는 사람만 모인 게 천국이다. 안 그래요. 어마어마한 새 사람으로 응답받아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뭘 알았느냐? 이 가치를 알으니까 막 여기에다가 전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드릴 수 있었어. 이 사람은 나귀 그 명말이 있는 거 그게 그 사람의 재산이에요. 우리 렘넌트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나의 모든 시간을 드릴 수 있을 만큼 그 가치가, 복음의 가치가 그만큼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저는 우리 신학하는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그럽니다. 당시 니들이 가가지고 직장 가서 돈 벌어서 한 300만 원, 400만 원 벌어서 11조하고 감사한금하고 그것도 감사한 일이다. 그거 헌수 감사한 일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11조 그거 내라 하겠냐? 진짜 이 복음 때문에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거다. 네 가치를 거기다 투자해야 할 거 아니냐. 그 몇백만 원 버는데 거기다 투자해서 되겠냐? 내가 우리 신학을 할 때 그 결론을 갖도록.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목사들 보고 그래. 아이고 목사님들 뭐 우리가 안 도와주면 뭐 못 살고, 뭐 우리가 헌금 안 해주면 저거 먹고 못 사는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 내가 속으로 했다니까요. 내가 당장 나가서 네 아까를 끌어도 너보다는 잘 산다.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는 줄 아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먹기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면요 경제 문제 가지고 한번 갈등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왜 그러냐? 그런 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한다면 당장 그만둬야 돼. 이 복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 때문에 모이는 데는 어마어마한 가치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호산나 그랬어요. 호산나. 이게 뭐라고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 이제 우리 가정을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거예요. 이제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그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일. 찬양이 이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그냥 호산나 호산나 찬양만 했다니까. 어마어마한 나라죠. 바리새인도 못 알아들었던 말, 저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던 말을 이 가장 보잘것없는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니까 이게.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 아는 거하고 성령을 통해서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지식적으로 설명하면 다 알지. 우리 랩런트들이 선생님들한테 지식적으로 많이 알잖아. 이렇게 들어서 알아. 이번 기회를 가가지고 진짜 성령이 나를 이걸 눈을 열어주고 이 상태를 알려주는 한 번만 체험하면 끝나.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들이 은혜 받으면요 부모가 미운 게 아니라 부모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는 이렇게 역사해 갖고 이게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우리 부모가 피해자구나. 그래서 복음 깨달은 나를 보냈구나.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되겠구나. 이게 결론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보세요.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역사적으로 그렇게 싸우게 돼 있는 민족이라. 매일 치열하게 막 양만 쌍놈 해갖고 치열하게 붙어서 싸우고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어. 이게 막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세계 유일하게 분단 국가잖아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도 말할 때마다 막 서로 나눠서 싸우잖아요. 기독교인들도.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길 수가 없어.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걸 이간질하는 흑암을 완전히 무너지게 해야 돼요. 막.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 말이에요. 그죠?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오늘 10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어요. 그죠? 다윗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그랬어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그랬어요. 참 이게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그냥 용맹스러운 일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계명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저 골리앗을 이기러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냥 돌팔매로 간 게 아니에요. 거기 다윗이 뭐라 했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죠? 10계명 2계명에 뭐라 했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했는데, 감히 하나님도 모르는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계시면 나와봐라, 니들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라며, 하나님 너희들 지킨다며, 뭘 지켜, 니들 그러면 맨날 우리한테 두드려 맞고 있냐, 막 비판하는 거야. 아무도 그것을 말씀 갖고 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때 어린 다윗이 뭐라 했느냐?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어? 모욕해?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나 실제로 적용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 때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굉장히 극한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병문안 오고,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하는 소리 내가 들어봤다니까요.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 사람들은. 내가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담임 목사라는 걸 모르잖아.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갔다 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저 집은 끝났다. 어떤 사장은 끝났어. 이제는 뭐 저 나이에 이제는 뭐 저렇게 되면 끝났어. 그랬다.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끝나? 하나님이 자녀가 끝나면 다 끝난 거예요, 시대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가정과 이 산업에 역사해 주옵소서. 다 받았어요. 그 응답 다 받았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골리앗을요, 돌 한 방으로 끝내버렸어. 우리 렘넌트들이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일어나야 돼. 교회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 개독교라, 개독교. 나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그 사람한테 트리비 같은데, 뉴스 같은데 그 사람들 나와서 어디 글 써놓은 걸 딱 볼 때마다 내가 딱 얘기합니다. 하나님, 요 사람, 요 인간, 이 가문, 하나님 반드시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봐야 돼. 보고 죽어도 그거 보고 죽어야 돼.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욕비는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낼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의 깨닫는 자체가 응답 중에 응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복음을 최고로 잘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제일 기뻐하느냐? 여러분이 주신 복음을 완벽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몰랐어. 누가 막 복음 알았어도 막 누가 막 기분 나쁘게 하면 막 그거 못 견뎌 막.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 많이 바뀌었어. 싫어하면 안 해. 왜 그러냐? 내 가치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해. 복음을 누리는 장애가 되는 거라면, 그죠? 그건 갈등밖에 없어. 자꾸 혼자 흔들어 밖에 없어. 흔들어도 내가 안 흔들리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큰 응답의 역사 여기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전도예요.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을요, 상대방도 누리게 만들어 주는 게 전도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분명히 제가 여기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늘 들었어요. 우리 집의 운명, 우리 집의 팔자, 네 엄마의 팔자는 작은 엄마를 얻어야 되는 팔자라고 그 용한 스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이 스님을 믿어도 그래,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내가 그래 복음을 깨닫고 가서 우리 어머니한테 그 팔자는 사단이 갖다 놓은 거지 성경에는 팔자라는 게 없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팔자라는 게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 다 끝내놓은 걸 믿으라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막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막 우리 어머니 우는 걸 처음 봤어, 내가. 그렇게 수도 없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눈물 하나 안 흔들리고 표정 하나 안 흐트리는 어머니인데, 그때는 막 얼마나 한 맺히게 우는지 내가 우리 어머니 울음을 처음 봤다니까요. 완전히 해방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팔자 끝났어요. 이제는 무슨 팔자냐? 하나님 팔자예요. 팔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팔자예요. 모든 걸 해방받은 팔자예요. 만복을 누리는 팔자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7절 8절에 나오잖아요. 자기의 겉옷을 그랬어요. 겉옷. 이건 뭡니까? 이 옷이라는 것은 지금은 아무나 아무 옷을 입지, 옛날에는 안 그래요. 옷이 그 신분이에요. 신분. 이제는 겉옷을 다 벗어버렸어. 이건 뭐냐? 내 신분이 뭐라는 것을 알았어. 여러분은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누구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합니다. 조금만요 하나님 말씀 듣고 조금만 찬양하고 조금만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 있어. 그래서 막 이 과학적으로 막 이런 엄청난 몸의 역사가 막 시작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제발 막 빈말할 때도 이게 사람을 그냥 무시하는 막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경상도 와서 내가 제일 많이 들어요. 사랑하는 표현을 이상하게 해. 사랑하는 표현을. 이 문둥아가 뭐야? 문둥아가. 나는 깜짝 놀라가지고 야 문둥아요. 저 자식을 문둥이들이라는 말인지 저기 그게 사랑의 표현이래. 그리고 내가 그 썩을 놈의 사랑의 표현 하지 마라 그런 건. 문둥이 그래서. 뭐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경상도가 문둥촌이 많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나는 잘 모르겠어요. 문둥이 뭐. 근데 하여간에 많더라고. 동네 가면 큰 동네에 하나씩 있어.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랑하면 사랑한다 그러지. 또 내가 여기 와서 제일 많이 들은 게 뭐냐, 뭔가 막 이렇게 잘 나가면 조금 길을 꺾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 교만해진다나. 그걸 왜 지가 걱정해요? 아니 교만해서 꺾어지고 말고 왜 자기가 걱정하냔 말이에요. 그걸 왜 꺾어요? 왜? 내비두세요. 그냥 사람은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실수해도 하나님은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그잖아요. 고쳐나가게 돼 있어요. 길을 좀 확 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들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 발견을 해야 돼요. 세 가지 발견. 뭘 발견하면 좋겠습니까? 첫째는요, 구원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오늘 이 사람들이 이걸 발견했어.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래서 구원의 가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중요하냐? 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걸로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중요하면, 그죠? 어떤 할머니가 예수 믿으라니까요. 아이고 나 같은 게 뭐 이제 뭐 다 살았는데 예수 믿어서 뭐요?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압니까? 했더니 뭘 사랑해? 뭘 사랑해 나를. 자식도 나를 다 포기했는데, 남편도 나를 포기하고 자식도 나를 포기했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할머니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할머니가 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여기서만 당하는 게 아니라 저 죽은 후에 지옥에 가서 거기서까지도 고통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당신의 아들을 죽임으로 할머니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믿으면 돼? 믿으면 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여러분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발견 못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은.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도 버렸는데, 자식도 버렸는데,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이 애기 못 낳는다고 10년 동안 살던 며느리를 하루아침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버려버렸어. 그런데 뭐냐, 그 버림받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 듣고요 그 전도사님이 팍 나가다가 가만히 들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면서 예수가 누군간디, 예수가 누구간디,
이 소방 맞은 나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막 시아버지한테 가서 뭐라 했느냐? 나 예수 만났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버렸는데 나는 예수 만나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봐도 진짜 행복하게 때깔이 다 벗겨졌거든. 저 섬에서 살아서 얼굴이 시커먼 여자가 아니야. 몇 달 만에 얼굴이 샥 바뀌어버렸어. 빛이 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얼굴에서 막 빛이 난다니까. 빛이. 옆 사람 보세요. 니리끼리 하면 덜 받아서 그래. 구원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 구원의 가치. 이번에 랩런트들이 이걸 발견하는 거야. 이야,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 교단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회비가 비싸서 못 간다는데 아이고 내가 기가 차가지고 그러면 그 수많은 마삼이 못 나는데 그 정도 내가지고 가서 그 수억짜리 그 행사를 치르는데 그 30만 원, 그 40만 원 내고 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어? 비행기 탈 때 막 그 혼자 탈라고 해봐요. 그 큰 비행기를 막 수십억을 들여서 움직여야 되는데 100만 원 내놓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여유 있게 그냥 누워서 가고 막 그런다 아닙니까? 별로 뭐 아무도 아멘도 안 해요. 우리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막 싫어. 참네, 답답이 싫어요. 그죠? 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제는요, 이 참 구원의 가치를 발견하면 그때부터 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말씀으로 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죠? 또 뭘로 누리느냐? 이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 복음 편지에 보면 그러잖아요. 확신으로 누린다. 예수 이름으로 누린다. 성령으로 누린다. 하늘과 땅의 권세로 누린다. 심지어 기도로 누린다. 심지어 뭘로 누리느냐? 문제 속에서까지 누리는 거예요. 왜? 그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그 문제 속에 나와 함께 하셔.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어. 그죠? 그 누리는 방법을 딱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참 감사가 나와. 감사하지 말아도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서 세 번째 발견할 게 뭐냐? 복음을 통해서 그죠? 전도의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가치. 복음 때문에 우리가 받은 가치가 얼마나 크냐? 여러분은요, 전도하면 막 가서 가방 들고 다니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것도 전도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그 자체가 전도 현장이에요. 사람들 다 알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우리가 예수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만 오직 우리 집만 한 집만 딱 예수 믿어. 우리 집안에서도 다 거기 막 부여 그쪽에 막 조씨들이 막 풍양 조씨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집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장순 집안이잖아요. 그러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저 집은 망할 거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자식이 많아서 망한다는 거예요. 13명이니까 하나 결혼시킬 때마다 하나 가르치고 결혼시킬 때마다 기둥이 하나씩 뽑아질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 믿어서 망할 거라는 거예요. 저것들은 조상도 안 섬긴데 우리처럼 조상 잘 섬기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왜 그러냐? 너무 우리는 예수 만나고 나면 부모가 감사하잖아요. 부모가 밥도 놓는 게 감사합니까? 그럼 1년에 한 번 하면 안 돼. 360을 떠놓아야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나는 못 먹어도 떠놓아야지. 그게 무슨 감사예요. 제사 지내고 2부는 싸우는데 그게 감사예요. 일부 제사 지내고 2부는요. 왜 형님 안 왔냐?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왜 형은 안 왔냐고. 안 올 수 있지 바쁜데. 왜 맨날 나만 제사 지내냐? 왜 맨날 장자만 해야 되냐? 싸워서 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굉장히 좋아하겠네. 밥 잡고 나가 싸우면 야 니들 장기 자랑하는구나 그러겠네. 그죠? 아이고 아이고 참 제사 희한한 제사 있어. 우리 집은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 집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50이 넘으니까
망한다는 그 집 구석이 다 망하고 우리 집은요. 야, 우리 형님이 이불 큰 형님 보니까 막 세계 무슨 경제인 대회에 키르기스탄 가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나라 그 뭐야 국무총리하고 사진 찍은 거 어제 저녁에 카카오톡에 다 올렸더라고. 동생들 보고 기도하라고. 그 기도 안 할 수가 있나? 그 내가 이거 나한테 유고놈 다 보내주려는 게 주수가 없는 게라 이게. 가치 얼마나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집은 살아있는 그 자체가 전도야. 여러분이 살아있는 자체가 전도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막 장모님들은 기업도 대표적인 기업 다 세워가지고 저는 그 소원이 그것밖에 없어요. 다 어디 가도 막 이 신앙인들의 기업들이 다 이 나라를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세 가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당연히 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번 주간에 결단을 할 것이 있어요. 무슨 결단을 하느냐? 여러분이 이 응답을 가지고 가는 것마다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은요 결박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나한테 와가지고 옛날에 그랬어요. 조그마한 렘넌트가 와갖고 뭐라고 하냐, 목사님 내가 우리 친구들이 나를 자꾸 왕따 시키려고 하고 나한테 자꾸 이렇게 해요. 그럼 너 어떻게 이겨냐 했더니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 나를 깡패 나가를 어렵게 하는 저 친구들이 나보다 힘은 세지만 내가 분명히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내 앞에서 꼼짝 못할 줄 안다. 가가지고 딱 기도 담대함을 가지고 딱 가가지고 너 나를 왜 괴롭혀? 근데 얘가 얼굴도 못 마주치는 거예요. 이 크다만 놈이 얼굴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그런 사람이란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특히 여러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이 왕따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왕따 시켜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저 전도사님 됐는데 그분이요 나하고 법대생인데 이 사람이 이 영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국병원 갔다 아닙니까? 부국병원. 저 부국 우리 국가에서 하는 부국 정신병원은 이렇게 막 통째로 크게 있어. 방이 막 경제 있고 70명 80명 그냥 넣어놓고 있어. 자기서 거기서 막 싸움도 하고 별짓 다 해. 막 침대가 쫙 있고 그러더라고요. 개방식이라. 거기 딱 둘이 갔어 이제. 우리 형제 하나가 거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새로운 무슨 환자 온 줄 알고 막 쫙 몰려오는 거예요. 70-80명이. 이 친구가 얼마나 놀랬는데 내 뒤에 숨는 거예요. 근데 야 숨지 마. 뭐 때문에 숨는데? 일로 와봐. 딱 가서 봐. 이거 써봐라. 저 사람들 눈을 쳐다봐라. 눈을 봐라. 분명히 딱 한 3m 앞에 서면 우리를 뺑 둘러 이렇게 서 있을 거다. 가만히 있어라 했더니 진짜 와가지고 뺑 둘러 서가지고 우리를 쳐다보는데 얼굴은 쳐다봤는데 눈은 다 사팔이라. 눈은 하늘 뜬 놈, 옆에 뜬 놈. 우리를 눈 알을 맞추지를 못해.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결단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요. 이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응답의 문을 열도록 돼 있어요. 응답의 문. 그죠? 틀림없이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뭘 결단해야 되느냐? 참 기쁨, 참 감사 속에서 평생 받을 응답을 발견해야 돼요. 평생 받을 응답. 평생의 사역을 딱 찾아내야 돼요. 이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함께 기도하면서요. 이번 대회를 통해 하나님은 이 역사를 분명히 이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결론으로 해야 될 몇 가지가 나왔죠. 아까 설명했어요. 복음의 가치. 그죠? 지상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은 게 뭐냐? 내가 복음을 알아들었어.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뭐냐? 이 복음을 이해를 못해. 특히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이걸 능력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을 욕한다는 건 그건 무심각한 거잖아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우리 렘넌트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다음 세대의 백년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다음 세대에 나는 지도자다 이렇게 있어야 돼요. 지도자예요, 지도자. 다윗은 어릴 적부터 이미 왕으로 딱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뭐냐? 우리는 이 교회의 중직이란 말이에요. 중직. 그렇죠? 미리 이걸 딱 붙는 거예요. 그럼 렘넌트들은 나는 장로, 아직 어린 장로가 아니지만, 어려서 장로가 아니지만 나는 미래의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안수 집사다. 이걸 다 붙여줘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야? 나는 미래의 목사다. 이거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 내가 목사들, 나는 앞으로 목사입니다 하는 사람 하나 딱 있어요. 누구냐? 우리 정 목사님 둘째 아들네 집에 둘째 딸이 나보고 빤날 뭐라고 하냐? 나는 앞으로 정 목사 될 거라는 거예요. 저기 앉았잖아요. 세 번째 딱 앉았잖아. 확실히 목사니까 지금 표정도 다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못다한 것을 네가 해라 했더니 막 좋아가지고 막. 여자 목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뭘 웃기는 왜 웃어요, 그죠? 남자만 해야 되나? 근데 그게 감정으로 나오면 안 되고 실제로 이제 그거 준비해야 돼.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교단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큰 자부심들을 가져야 돼요. 그죠? 이 발판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오늘 렘넌트 주일이잖아요. 우리 중등부에서 예배 다 인도하잖아요. 예?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은 이걸 막 아이고 뭘 그러면 애들이 뭘 예배 인도하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어릴 적에요 앞에 나와서 이걸 많이 해봤거든. 우리 막 연극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봤거든. 그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몰라. 왜 그러냐? 이렇게 교회라는 것은 한 분야만 있는 게 아니거든. 막 어르신들 막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해가지고 막 제 아기까지 다 와 있어. 저 뒤에 가보세요. 조그마한 애기들 다 왔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내 목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내가 뭐라 해도 빛이 웃기만 해 애들이. 참 목사의 특권이라. 여러분 목소리는 못 들어도 내 목소리는 자꾸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내 목소리 하면 막 어떤 애는 얼굴 쳐다봐요. 많이 뱃속에 들은 말이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호산나, 그죠? 자기의 전 재산인 당나귀를 드릴 만큼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이 농부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호산나의 응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시대적인 주의 역사들을 이루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기에게 자기들이 입던 모든 겉옷을 벗어버리고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시고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의 가문을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의 렘넌트 후대를 구원하소서.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이 하나님의 응답이 성취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민족을 구원하는 아버지 이 민족을 살리는 다음 세대의 렘넌트가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받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능력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